매주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함께 선포함을 우리 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간에 든 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간에 들어서 이제 오갈 데가 없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을 뜻합니다. 마치 푸죽간에 걸어 들어온 소와 같은 처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도간에 든 쥐를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4장은 말 그대로 쫓는 자 사울이 쫓기는 자 다윗에게 찾아오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사울이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간에 든 쥐를 잡는 법, 오늘 비유와 관련되어서 다윗의 방식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잡는 것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두는 것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까?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새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엔게디 광야 동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게디 광야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동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굴들이 간혹 가다가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사울이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저 동굴, 다윗이 거차던 굴이었습니다. 우리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는 말이 화장실 간다, 용변 보러 간다라는 말입니다. 하고 많은 굴 중에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측근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시고 우리의 이 고난,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 끝장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 뜻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의 겉옷자락만 베고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엔게디 화장실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억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언약 안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급격하게 충돌하는 분기점이 바로 이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언약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속도대로 처리할 것을 다윗이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라면 당장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을 위하여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훈련도 비슷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안 하고 싶은데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거 해라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해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내가 최근에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잘할 수 있는데, 내만 시켜주면 내가 막 확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계십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있어져야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이 안 잘하는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가 조금씩 부흥이 됩니다. 내가 주일학교 잘 못했는데 교사로 맡겨줘서 한 3년 차, 4년 차 되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기도해 주니까 한 명, 두 명 전도도 됩니다.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오퍼가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부를 개척하면 연봉도 더 많아지고 그리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연봉도 더 많아지고 일거리도 더 많아진다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것을 그만둡니다. 여러분,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뭘 좋은 거를 탁 주시고 뭔가 이렇게 화려한 것이 오고 아이고 마음에 막 든다고 덥석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내 생각, 내 거짓된 본성, 내 감정, 내 지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그 본성을 거스려서 순종해 볼 때 신앙이 자랍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신앙의 큰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 하나님 믿음의 성장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울을 살려 보내줍니다. 독 안에 든 쥐를 그냥 살려 보내줍니다.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표했다면 분명히 사울은 죽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 안의 인생,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왜 살려줬는가? 언약 안의 인생이기 때문에 살려주었고, 또한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본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가 모르고 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이제 다윗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에 그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합니다. 그리고는 가슴 찡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여 사울이여 나는 당신을 헤아리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윗이 너를 죽이려 한다고 부추기지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시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면서 그는 가슴 찐한 그의 사울을 향한 존경과 애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는가? 바로 복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 삶의 복수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에 사무쳐서 나에게 원한을 준 상대방에게 어려움과 타격을 주는 그러한 행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수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있어온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니까 그걸 자기 동생 아벨에게 복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수의 심정, 근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조차도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우리 시편 우리 139편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이 다윗의 시에 보면 나를 감찰해 주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지키소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솟구치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 보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복수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복수는 정의를 이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 때 첫사랑 배신하고 간 애인이 아이고 요즘 어렵다더라 소리 들으면 기분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심령입니다. 왜 성경은 자꾸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과 시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끝일 것이다, 이게 안 될 것이다, 이게 저 사람 때문에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역전 또 재역전,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간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어찌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누가 감히 예상했겠습니까? 충분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과 복수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차단하는 큰 교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중간평가하면서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수를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 괴물하고 싸우다가 내 자신이 또한 괴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그냥 도간에 든 쥐를 잡으려고 그냥 응징하려고 나가다 보면 이미 내가 괴물이 되어 있고, 놀랍게도 그 쥐를 잡으려다가 독까지 깨뜨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쥐를 잡아야지 독을 깨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 본성이 있기에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내 자신이 어느덧 나도 괴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깊은 안타까움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수는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보복의 순환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다윗이 이 사울을 처절하게 화장실 용변 보는 그 순간에 죽여버렸다면 그것을 들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과연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겠는가? 분명히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수는 정의를 이루는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 보복, 이것은 하수들의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칼을 들고 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이 끼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왜 살려주었는가? 언약 안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의 석장에 공통되는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안 죽인다는 사건의 특징이 석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안 될 때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어떤 일이나 열정보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절제하는 훈련이 어떨 때는 더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어렵지만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절약하는 것 어떤 때는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의 훈련은 굉장히 고난도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나의 기도, 그 여리고 연약한 그 여인의 기도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본문과 대비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사무엘상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 이것은 우리 언약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24장은 바로 이 현재 권력, 이 사울 같은 사람에게 미래 권력 다윗이 침투에 들어오면서 그 원수의 입을 통하여 네가 정말 왕이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나라의 권력 교체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권력 하나 얻으려고 자기의 남편, 아내, 아버지, 정말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가 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바로 그 원수의 입을 통하여 미래의 권력이 현재 권력에 침투해 들어오는 하늘의 역사, 바로 그것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고정된 그 현재 고착된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미래의 권력이 지금 현재를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오느냐?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도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을 낸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이 사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는다면 베냐민 지파가 과연 12지파 속에 들어왔겠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을 끌어안을 때, 다윗이 절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마침내 그는 통일왕국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안 잡는 것이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목이 마른 게 아니고 내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배가 고픕니다. 이 왼수가 배가 고픕니다. 근데 원수에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를 죽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먹이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는 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예기치 않는 용서와 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잘못을 인정할까 말까, 오랫동안 번민하며 갈등하는 표현을 바로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원수를 갈등케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이 고통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결국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자기가 알고 있어요.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장차 미래의 권력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성공의 신부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너를 괴롭히는가? 복수하라. 너의 가정과 너의 일에서 성공으로 그를 복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고통에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찬란한 복수요, 영광의 복수입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인을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란한 복수는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요사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집안에 왼수가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왼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왼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찬란한 복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병 용사로 입대한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해병대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난데없이 편지가 한 통 날아옵니다. 여친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겁니다. 그래도 고통받으면서 그 힘든 훈련 이겨내면서 그 애인의 그 소식 하나 기다렸는데 이게 웬 천천병력 같은 소식입니까? 남친이 생겨서 완전히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겁니다. 더 괘씸한 것은 자기가 준 그 여자친구 자신의 사진을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냥 정말 총을 들고 나가서 탈령이라도 해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버릴까 하는 그런 심령에, 그런 마음이 막 그냥 솟구쳐 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건강한 해병 용사는 언약 백성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찬란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며칠 뒤에 동료 병사들에게 그들의 애인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요. 며칠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장 정도 사진을 빌립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사진과 함께 넣어서 그것을 그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친에게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면서 축하한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새 고무신이 더 미끄러지기 쉽다는 것을 꼭 알아라. 아주 배려를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5장을 보낸다. 그런데 내가 이 사진 5장을 보내는 이유는 나는 네가 나를 잊기 전에 이미 네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 5장 중에 네가 골라서 네 사진 가지고 가고 나머지 넉 장은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라. 늘린 게 내 여친이다. 찬란한 복수는 시작된 것입니다. 총의 복수가 아니라 바로 이 찬란한 복수. 여러분, 내 같으면 이런 편지 받으면 당장 무릎 꿇고 달려와가지고 다시 사랑합니다 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은 정말 고통의 삶, 가슴 아픈 삶이지만, 그래서 하나의 소망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내가 믿었던 그 환경, 내가 믿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상처받고 또한 고통받기 시작할 때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그 모습. 내가 칼을 들고 쇠고장이를 들고 동안에 든 쥐를 응징하면서 잡을 수 있겠지만 독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잠깐의 기분 좋고 통쾌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 독이 다 깨졌다면 쥐를 잡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복수는 하나님의 것. 선으로 내가 악을 이기겠나이다. 도간에 던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의 방식은 안 잡는 것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살려뒀는가? 언약 안에 인생이었기 때문에 살려뒀습니다. 또한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이었기에 살려두었습니다. 이 언약에 충만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온천교회와 성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복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